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3장 1절에서 제5절의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22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0여 년 전에 방송된 주말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 쌍문동에 사는 5가정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당시 시청률이 20%를 넘었습니다. 5가정 중에 덕선이네, 둘째 딸로 태어난 덕선이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 해서 특공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답게 덕선이는 공부는 정말 지질이 못하지만 또 살아가면서도 늘 언니와 동생에 치여서 삽니다. 자기 생일 파티도 언니와 동생에 끼어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에게 그런 불평을 합니다. 아빠, 나는 한 번도 내 생일 잔치를 해보지 못했고 늘 언니와 동생 생일날에 브라보콘과 계란 후라이를 먹었습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런 덕선이를 따로 불러서 월드콘을 사주면서 생일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내가 둘째 딸의 생일을 한 번도 챙기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한 번은 옆집에 사는 태기에게 너는 돌아가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태기는 나는 매일매일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기를 위로해 줍니다. 또 이런 허당인 태기가 나중에 미래의 덕선이의 남편이 됩니다. 이런 5가정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가족이 뭔가, 또 사랑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야복강을 건너서 오늘 드디어 형인 에서를 만나는 야곱, 이 장면을 통해서 아실의 복이 되는 인생 22번째 시간 같이 한번 은혜의 시간으로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아실에는 3절의 말씀입니다.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첫 번째는 앞장서는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이름처럼 평생 남들 뒤에서 살아온 삶이었어요. 자라면서는 엄마 뒤에 숨어 살았고요. 또 결혼해서는 부인 뒤에 숨어 살았고요. 그런 야곱이 드디어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앞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숨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오늘 그들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형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형이잖아요. 그 형에게 먼저 다가가요. 내가 성장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앞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앞에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맨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때에 화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미운 감정으로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럼 멱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어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은혜를 받자마자 이런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라도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지역이, 그곳이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이후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는 중간에 유다 얘기 빼고는 거의 다 요셉 얘기예요. 창세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 억울한 걸로 따지면 정말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들에게 꿈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팔려갔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13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애굽의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찾아와요. 요셉 앞에 고개 숙인 그 형제들을 보고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라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내가 팔려온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형제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그러자 형들도 요셉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어요. 서로 멱살 잡을 일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놀라운 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화해의 시간이 되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앞장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숨고 피해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화해를 위해서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를 위해서 앞장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앞장서서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시레는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두 번째는 책임질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생입니다. 오늘 야곱은 에서에게 550마리의 소와 양을 선물로 줬습니다. 지난 주간에 580마리라고 했는데 30마리 덜 줬어요. 이건 말은 선물이지만 평생 형 에서를 속이며 산 대가를 오늘 치르고 있어요. 형을 속인 책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로챈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형 대신에 받은 복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속이고 얻었다면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세무서장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머무른다고 하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뚝 떼서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없어요. 아마 누가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정신 차려,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 이렇게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삭개오는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식기 전에 내 재산을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남들 것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이, 은혜가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축복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무서장에 어울리는 이름 아니잖아요. 그런 그가 이렇게 순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순수하다, 깨끗하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에 아까운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보다 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내가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갚겠다라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갚고 있어요. 정말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BJ 켈리거와 스티브 벤추라가 같이 쓴 책,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누군가? 라는 질문을 해요. 이 책의 내용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간 그 책임 회피형 인간을 책임형 인간으로 바꾸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한국에 계시다가 조용히 교회 문제가 해결되면 조용히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교회 장로는요, 어려울 때 도망가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니에요. 도망가라고 뽑아놓은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뽑아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좀 책임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대답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 탓, 환경 탓, 교회 탓, 이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탓은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는 해결하려고 한 걸음이라도 걸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내게 주어진 책임을 떠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도망 다니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도 잘하지 않아요.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 책임져 볼 때에 신앙은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업 때마다 그런 건 느끼잖아요. 월급 받는 종업원은요, 회사가 어려워도 조금 더 책임지지 않아요. 뭐 망하거나 말거나. 그러나 사장은 좋을 때도 책임지고요, 좋지 않을 때는 더 책임져야 돼요. 왜 사장에게 그 많은 월급 주나요? 책임지라고, 회사를 책임지라고 그 많은 월급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갚아야 될 일에 대해서 갚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한 주간도 주님, 내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 책임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시레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으니, 세 번째 아시레는 모두에게 쉼을 나누는 인생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 집을 지어요. 또 우릿간을 지어요. 우릿간은 뭐 짐승이나 가축을 쉬게 하는 집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생겼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들도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란에서 에서가 사는 세일산까지는 900km 정도 돼요. 짐승을 데리고 이동하면 보통 한 30에서 40일 정도 걸립니다. 이 말은 한 달 넘게 짐승도 쉬지 못하고 사람도 쉬지 못하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오늘 또 짐승 떼를 몰면 모든 떼가 죽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짐승들이 쉴 우릿간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피곤하고 모두가 피곤하지만 짐승들을 위하여 쉴 공간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두인 유목민의 삶이에요. 유목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짐승들의 밥을 다 챙기고 자기 밥 먹어요. 또 짐승들이 다 쉬는 것 보고 자기 쉬어요. 바로 야곱도 짐승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물론 에서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보다는 정말 쉬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숫곳, 이곳이 바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곳이 됩니다. 또 숫곳, 히브리어로 초막이 되죠. 초막절을 의미해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되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되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야곱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 이스라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야복강에서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다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오늘 야곱과 또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그 한 사람 덕분에 모두가 쉼을 누려요. 사람도 쉬게 되고 짐승도 쉬게 되고 다 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환경도 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도 싫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좀 쉼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만 오면 정신이 없어, 저 사람만 오면 힘들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오면 우리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오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야, 좀 이런 말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그룹 해바라기의 노래 중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부를 텐데 노래를 못 불러서 가사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 가사 중에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정말 멀고 외롭잖아요. 이 멀고 외로운 길 함께 갈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신앙인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나도 쉬지만 모두를 쉬게 하는 영적인 우리간을 짓는, 쉼을 나누는 그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쉬게 하는, 모두에게 쉼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집도 짓지만 짐승까지도 쉬게 하는 우리간을 짓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많은 난민들, 눈물을 흘리는 많은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도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 국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누리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